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완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빚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다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아멘이라. 아멘. 찬양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는 이와 같은 유행어를 퍼뜨린 무하마드 알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복싱 대회를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해외 챔피언으로서 가히 그에게 누가 당할 수 없는 부적의 주먹으로서 세상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와 같은 그가 은퇴 후에 1996년 미국의 애틀란타 올림픽 때에 그의 나타난 모습은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킨슨 병에 걸려서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말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봉화를 쥐고 거기에 이 봉화를 하는데 더욱 힘겹게 봉화하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병약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강한 이미지를 심겨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의 알리의 모습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자기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래서 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 봉화를 잡고 불을 지폈던 알리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대변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할 때보다 지금 연약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안겨주었다 하는 사실이 그가 또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많이 끼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말하기를 강해야 된다. 그래서 강해야 모든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왜 이런 논리를 편하느냐, 이기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고 하는 강한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강한 것이 좋지요.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전혀 그렇지도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안한 것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에 강하였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지요. 그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학문, 학식이 자랑하고 그의 명예를 자랑할 수 있고 그의 신분은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정통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학문에 있어서도 정통을 주장하여 배워나갔습니다. 당시에 유능했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그는 이와 같이 역사와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정통신학자로서 창세 이후에 이렇게 유능한 신학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삼천천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올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수없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도 어느 누구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왜 그러한 자랑을 하느냐고 바울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는 오늘 본문 6절에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나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강점을 피하려 합니다. 어쩌든지 자기가 부합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강점을 숨기고 자기의 나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곧 약할 그때가 자기에는 가장 강한 때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딛고 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쉬워요. 세상적으로는 좀 연약성이 좀 있어요. 그래 잘 안 부러져요. 그래 강하면 부러져요. 그 좋은 예로 우리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앞에서 가장 제자들 가운데 적극적이고 강인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일러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급하게 말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온 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다굴기 전에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제사장의 뜰 앞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여자 대립종 아이 앞에서도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립종 아이가 저도 예수당이다 하니까 벌벌 떨면서 아니다 하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 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강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아무리 강함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심을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을 일으키는 절대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이 좋고 힘이 강하고 건강한 것이 또 좋습니다. 당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힘일 때는 곧 부러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냥 감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보다는 강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이와 같이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모두가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약할 때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때 그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곧 일을 하다가 넘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받고 곤란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공부함을 당하는데 하고 싱긋이 웃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또라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그의 심령 속에 공부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못살게 굴고 이와 같이 첩첩산중에 장애물들이 자기 앞에 놓이고 하는데도 자기의 가슴 속에 기쁨이 우러나올 수 있었느냐? 이것은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가슴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 이런 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네 가지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일 인간이 약할 때가 무엇이냐? 약한 조건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육체가 약할 때, 육체가 약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몸과 나약하다 해서. 그리고 그는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도와주고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가난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때, 그리고 그는 고독할 때, 이럴 때가 가장 힘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약할 때야 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약할 때에 강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간략한 이 네 가지 사실을 본으로 인하여 바울이 체험한 그 체험이 나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육체의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정말 강할 수가 있을까요? 병든 사람은 스스로 생각이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못하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건강해야 뭘 하지? 라고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약한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때가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몸에 질병이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안질, 눈이 나빴다 하는 사실과 하나는 풍투병으로 인해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간질병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가 눈이 나빴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백성들, 증거하는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강한 빛이 그에게 나타나므로 그때에 눈이 안질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글자를 크게 쓰는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이 크게 안 쓰거든요. 눈이 나쁠 때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큰 글씨 쓰면 이 사람 눈이 나쁘다 이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시력이 나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기 때문에 아마 이 향토병, 다시 말해서 그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아마 그 풍토병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토병 가운데는 그의 정세로 간질과 같이 굉장한 고통을 겪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힘이 들다 이 말. 간질병 같은 이것이 너무 힘들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내게 은혜가 족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은 약한 사람들이 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또한 이와 같이 로마 정부의
죄를 범했다, 이 정치범이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와 같이 당하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됨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약해지니까 더욱 새벽 기도를 들어가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더라, 이런 말. 그는 오히려 이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해지니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해지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해질 때 아이고만 되는 대로 되라만 이왕에 이렇게 난 모르겠다 이러고 막 그만 자포자기하고 이럽니까? 그럴수록 믿음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감당한다. 그러나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가고 약함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에 허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나약하여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나는 육체가 이와 같이 힘들다, 나는 점점 병들어서 이게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 나는 어떡하냐 하고 약해지지 말아라, 말이죠. 그러므로 분명코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은, 그 미국의 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세상에 우리 교회로 올 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장로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몇 수십 년간 못 만나다가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미국 갔다가 와서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중간에 경양교회 협동 장로로 계실 때는 그 전국인도 연합회 새벽기도 당사로 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때 전임 식사를 하고 목사님. 그걸 또 미국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랬는데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협동장로로 계시는 이분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또 이렇게 헤어졌다 만나게 하실까 그랬는데 인터넷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인터넷 방송을 나가려면 적어도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대단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목사님 그 방송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 할 방법이 없나? 1억짜리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1억짜리 카메라는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뭘 빨리 나가지. 그래 안 했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삼성 무비 카메라, 지금 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 야, 이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된다. 그래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보니까 350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하나님 이거 한번 크게 장로님을 통해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 내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터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병약에 쌓여져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한 분명한 사인인 줄 알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가난할 때 더 강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궁핍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 궁핍이 오히려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며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수록 더 욕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배가 고플 때는 두세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아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기도는 접어버립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태반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자기의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고가 작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궁핍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목적과 목표를 더 강하게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가난은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가난을 택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기어갈 것은 환경이 결코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빼앗기지 못하고 이 환경이 나의 꿈과 비전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한 자는 역시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부자다 이래도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이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가난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고통이 강할 때 강해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과 핍박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펭귄을 보세요. 펭귄을 가만히 두면 그냥 벨벨벨 돌다가 톡 빠져 죽어요. 그러나 팽이가 돌려놓고 채찍으로 탁탁 치면 칠수록 팽이는 세게 돌아갑니다. 우리 신자들 마찬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되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더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말이 성경같이 연단되어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고통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연단시키는 풀무불과 같다 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여러분이 힘을 이와 같이 내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고난이든 이길 수 있는 고난이든 고난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힘이 들게 하지만은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겨야지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고난은 당한 것이다. 그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고독할 때 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부자들이 우리가 볼 때 그 고독이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돈 많은 사람도 고독에 느껴서 씁쓸하게 되고 막 자살을 하는 이러한 사람도 크다 있지 않습니까?
또 고급 공무원의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에 있으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살을 하고 이렇게 요란을 떠는 이러한 경우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부자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왜 그러느냐? 외롭다, 외롭다, 고통을 겪게 된다, 고독하다 이 말이. 그리고 나는 스스로 고독한 자리를 찾아 내려갈 때가 인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비관하고 회의에 빠지고 실패와 인생으로 길목이 되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넣고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거느리고 소떼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자기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게 야곱의 가슴 속에는 고독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불안합니다. 왜?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10번 칼을 갈아가지고 온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슬픔과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를 외면하고 형을 외면하고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넘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는 야곱 자신을 생각하니 이렇게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 나루터로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시간, 고독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더라 말이.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름을 예명해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독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나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참된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고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기를 좋아하는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컴퓨터만 껴안고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이와 같이 이 밤을 지새우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류를 나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가 이와 같이 분주한 고독을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가장 나쁜 이와 같은 삶은 분주한 고독이다 라고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면 자기 자신이 뭔가 모르게 공허에 빠지게 되고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볼 시간도 없고 세상을 진지하게 볼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독의 자리에 내려가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홀로 있는 이 시간을 가질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하여지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약벌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때에 강하여진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병들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고난당할 때, 고독할 때 성령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이 재촉해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깨우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능력의 길, 은혜로운 길,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쑥 빠져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